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 로망 뿌에톨라의 2013년에 출간된 아이키아 옷장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행이라는 소설이 2018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아자라는 인도 청년의 코믹하고도 감동적인 삶의 의미를 그린 작품입니다. 아자는 뭄바이, 인도에서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자라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과 아버지가 없음을 깨닫고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아이키아 카탈로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지 안에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 같아 보이는 곳을 보고 언젠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그의 꿈이 되었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길거리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한 그는 어른이 될 때까지 길거리 마술사가 되어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갑자기 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남겨진 유서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 프랑스에서 보내온 아버지의 편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유서를 통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약속했던 파리 여행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어머니의 유골함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모았던 모든 현금을 털어 비행기표를 사서 무작정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파리의 아이키아 매장이었는데요.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가서 그곳에 제일 먼저 가고 싶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그는 그날 밤 몰래 숨어서 아이키아 옷장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사이에 그가 숨어있던 그 옷장은 팔려서 영국으로 운반하게 되기 시작하는데요. 깨어나 보니 불법 미립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 했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혀 추방과 함께 국경을 떠도는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됩니다. 그 와중에 그는 안간 힘을 다해서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떠돌다가 우연히 또는 필연히 만나게 되는 장소와 사람들을 통해 그는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단순히 아이키아 같은 곳에서 살고 싶었던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아자는 평생 홀로 외롭게 고생한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청년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과 우연히 교차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삶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결국 그 여행에 배운 인생의 교훈을 통해 아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마음을 먹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꿈을 꿀 수 없는 자신과 같았던 그런 아이들에게 꿈을 나누고 싶고 삶의 의미를 나누고 싶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불공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쳇바퀴처럼 도는 인생을 보며 우연이 아닌 선택과 그 선택 속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과 또 책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의 그 가치 변화가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만족적인 삶에서 남을 돕고 희생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것을 그린 이 영화는 저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화의 줄거리로 길게 말씀을 여는 이유는 적어도 저에게 삶과 믿음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게 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서 이웃과 또 세상을 향해 방향을 전환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믿음은 무겁고 책임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오늘은 1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신 후 하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7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세상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충만이 되는 것과 세상과 구별이 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 제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놓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죄사함과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로 올려진 7가지의 가치를 위해 우리는 주어진 삶을 은혜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는 쉽게 경험되지 않는 듯합니다. 값진 은혜는 삶의 고뇌와 슬픔, 또 실패와 좌절들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소설에 등장하는 아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삶의 어떤 역경이나 절망의 순간들이 닥쳐오면 당장은 그것들을 견디기 힘들지만 겪고 나면 그 순간들은 삶을 견뎌내는 힘, 즉 믿음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 경험들은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역경을 잊고 일어서는 이야기는 아름답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갖습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힘보다도 강한 것은 고통을 이겨낸 삶의 스토리입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은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누군가 우리 안에 강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위해 모든 죄악을 뒤집어쓰고 심판을 당하신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견디시고 죽음을 이겨낸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예수의 스토리를 간직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토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은 지금 내가 설 수 있게 된 자양분이 되는 이야기로 변해 있습니다. 아픈 경험들은 나의 인생의 중요한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지금 또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겪고 난 이후에는 발견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게 된 그 왜에 대한 답변은 인생에 대한 무거움과 욕심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 그 안에서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런 선택들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의 한계가 나를 덮고 있구나라는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을 보게 되는 그 경험, 그것을 통해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구나, 더 깊은 의미를 찾아놔야 되는 것이 인생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좌절과 짐을 대신 겪으시면서 올려드린 그 기도, 생명의 진실한 가치와 살아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어야 하는 모든 한계를 통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틀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윤을 남기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돕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인생은 끝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희생한 삶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드린 그 기도, 예수님은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차별받던 죄인들을 불러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고 그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 사오시고 당시 지배 권력에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과 용서로 맞서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판단과 정죄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자신의 생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생각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로 또 많은 시간들 가운데 편견과 편협으로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성경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마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는 것을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짓으로 나타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과 심판의 도구로 오용하며 스스로 올무에 매이게 되는 실수를 모르면서도 우리는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대중 미디어에 비춰지는 많은 기독교의 모습들, 또 혹은 소수의 목회자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행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긍휼과 채율,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자리에 나간 일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하고 심지어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인생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오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실체 없는 욕망의 굴레가 주인이 되어 사람들을 억누르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 이 관계들 가운데 인간의 욕심은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욕망의 시스템을 자기의 몸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가장 심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심판하는 자들과
심판당하는 자들 그 사이에 서서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그분은 그의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오해와 편견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죄에 물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시는지 그분은 이미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인생에 맡으신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으셨고, 기도 가운데 정죄나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미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베풀며 사랑으로 품어 안으며 그 사랑의 기도로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자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나눔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긍휼함으로 판단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선하심으로 편견과 편협을 녹아내리게 하셨고 예수님의 지혜로 교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됨을 갚으시고 사랑으로 원수됨을 갚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를 만드신 그 평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신 그런 삶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로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친절함으로 또 사랑과 화해와 긍휼함으로 먼저 다가서서 예수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힘도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인생을 가진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은 불편한 길을 선택하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 불편해하는 일, 귀찮아하는 일들을 먼저 스스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벌써 이런 감동의 스토리들을 쓰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이나 편리보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삶을 헌신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어머님들은 예수님의 닮은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늘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계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머님들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는, 또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사랑의 기도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뇌와 슬픔이 영원히 아름다워질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로 바뀌게 할 가정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의 스토리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스토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좌절하고 실패할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기도로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기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가운데 거하셨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참새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물과 불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침 이슬처럼 기도하게 해주셔서 판단과 정죄의 기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화해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더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